아마 19세기 초중엽에 중국에 최초로 선교로 들어갔던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참 신자가 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아주 이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을 직접 하지 않고 반문해요. 다시 되질문해요. 형제님, 램프의 심지에 불을 점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바로 직답합니다. 그야 불을 지펴서 심지에 대는 순간 불이 점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형제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면 지금도 참성도 될 수 있습니다. 참성도가 되는 데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대로 불이 점화되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내가 심지가 돼서 그 불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내게 불이 당겨져서 점화되고 불이 있는 성도가 된다. 진짜 성도가 되는 데는 10년, 20년, 40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될 수 있다. 문제는 해가 지나가는데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내 안에 불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진짜 성도일까? 나한테 의문표만 자꾸 던져지고 그러면서 안 갈 수도 없어서 교회는 와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 교회만 댕기지 마시고 모든 삼남한상이 2024년 한 해를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해가 지나면서 정말 태양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그와 상관된 말씀들이 소개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but. 이건 역접 접속사인데요. 앞에 이야기한 반대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자 그걸 보고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불신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얘기와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맥락, 이제 계속 21장까지 주어지는 맥락 안에는 이 문장의 형식인 장르가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장르들이 이 어떤 도구처럼 그 장르를 입고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될 텐데요. 두 개의 장르, 즉 하나의 대화형 장르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이 대화가 짤막짤막하게 주고받는 이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이 대화는 하나의 계기점을 삼는 발판 역할을 합니다. 무슨 계기? 다음 장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나타나서 대화가 어떤 그 화두의 시작점이 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장르로 넘어가는, 즉 강화. 이 대화가 이 요한복음에 11번의 대화가 소개돼요. 이 대화의 이야기 형태가 11번의 이야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르가 넘어가는데 강화. 이것이 제7강화. 앞으로 예수님의 강론이 소개되는 건데 7개의 강론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강론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강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쉬운 가르침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어요. 알고 보면 심오한데 설명하는 걸 보면 너무 쉽게 설명하는, 이걸 예수님의 강론인데 제 7대 강론이 요한복음 안에 쭉 펼쳐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론이 이제 오늘 본문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화형과 이 예수님의 이 주제 강론은 화두가 같아요. 대화를 해도 그 얘기고 강론을 해도 그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한 주제로 만납니다. 토픽 1.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걸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듣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도 먹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화두 자체가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 육에서 난 것이 육이요, 영에서 태어났다면 영이라. 그러면서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화두인 이 중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오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은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소개하면서 특별히 50절쯤에 가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시쳇말로 성공남이에요. 부러울 것 없는 성공남. 뭐 지금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한 레벨 높은 신분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존경받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산헤드린 공회원 하면 굉장히 그냥 존경 자체예요. 상위 레벨이에요. 그런 성공남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캐릭터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캐릭터가 뭐냐면 이는 굉장히 겸손하고요. 어떤 겸양된 모습을 보이는 성품이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은밀히 예수님과 대화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용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이렇게 같이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무조건 적대해요. 굉장히 그분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계속 따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냥 자체 시샘,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죠. 이 정도면 성공남 중에서도 퀄리티도 있는 그런 지도자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조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밤에. 이게 참 심상치 않은데요. 근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가볍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밤에 내가 낮에 바쁘니까 밤에 한적한 시간에 주님 만나러 왔다, 이래도 될 수 있고요. 또 주님도 바쁘시니까 주님의 한적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단독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왔다, 이래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이 굳이 밤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한정해서 표시하고 있는 의도는 뭘까? 이걸 묵상하면 좀 더 심오합니다. 여기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시샘하고 예수는 나쁜 놈, 예수는 정말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골적으로 저 싸늘한 시선들을 내가 대신 받아야 한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우리 참 어제 정기현 우리 집사님 특별히 어제 책 출판 기념회 했는데 와 훌륭하시더라고요. 박범계 우리 옛날에 법무장관 그분도 움직였어요. 와,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야. 나 지금 니고데모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성공남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도 움직여요. 야, 그런 거목이 와서 참 분위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스타를 가서 만난다는 건 공개적입니다. 니들 봐라 이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인 하나를 받는다며 할 때 공개적이에요. 스타에게 간다면. 근데 아주 정죄당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없을 사람이라고 인정된 그 사람을 대낮에 가서 공개적으로 만난다? 욕 얻어먹으려고요? 무슨 복면을 당하려고요? 참 못하는 거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싸늘한 시선을 피해서 많은 싸늘한 시선들, 미워하는 예수를 싫어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몰래 혼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게 정신적 소외, 어두운 면인 거예요. 다 그런데 정말 사도 요한이 이 정도로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 때문에 과연 달았을까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니고데모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율법을 암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박식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은 믿는데 뭔가 체감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믿는 어떤 내적 체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어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아직 그 빛이 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아직 어둠에 속한 내가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밤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의 어두운 면, 어두운 영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는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믿음이 니고데모 안에 흐릅니다. 유대인들이 나 다 미워해라, 나는 예수 하나면 족한다, 시체라도 좋다, 내 향품을 가지고 죽기로 나가겠다. 이게 니고데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둠에 속한 분이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면 누구나 그 빛은 우리 안에 쪼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쪼이고 주님이 내 안에 불로 점화되고 램프 안에 심지에 불이 붙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도 신앙이에요. 난 다시 태어나도 예수다, 예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그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단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굉장히 높여준 예수님에 대한 존경 표시 다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단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의 대표 단수로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니고데모는 오직 표적 중심의 신앙.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니고데모예요. 지난주에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 믿는 불신자. 그 얘기를 그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지금 이분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이 내놓은 거예요. 이때요, 이 니고데모 깜짝 놀랍니다. 보도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얘는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어로 자기들의 구어체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알아듣는 용어로 이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들도 놀랐을 텐데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놀라는, 충격을 입는 그런 단어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서 경험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선이 보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거기는 본점이고 여기는 지점이에요. 반드시 지점에 있는 사람이 본점에 가는 거지 지점에도 없는 사람이 본점에 가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듭남. 깜짝 놀라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요.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절부터 21절까지 복잡한 얘기를 전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쉽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1학년 교과서를 펴놓습니다. 대학원 교과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펴놓고 아예 도수책에 믿음의 기초 단계 양육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난 하늘에서 왔다. 모세가 지팡이 위에 들려지는 것처럼 나도 한 번은 들려져야 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복잡한 얘기들을 쭉 전개해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세례는 진짜 회개의 아이콘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요.
세례는 회개다. 진짜 회개가 당신의 삶에 회개가 분명하다면 성령은 당신을 주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매력스러워요. 그분이 나를 주도한대요.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숨어 있어도 용케 아시고 그 사람을 주도한대요. 그 사람의 왕이 되신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고 가네. 감정이 흐트러지면 감정을 모아주고요. 질서로 모아주고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으로 바꿔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천국의 모두가 감정 모두를 한꺼번에 우리에게서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주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물이 분명해야 성령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몫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 몫과 하나님의 몫, 이것이 같이 시너지즘, 하나님과 함께 연동해서 일어나는 구원. 나 혼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연동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이 분명해야 성령이 분명하다. 그래서 물이 분명한, 회개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도해 당신은 이제부터 성공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상이 달라요.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하려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입에서 터져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과 이게 되는 사람의 사이에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의 이해가 말로 쇼한다고 봅니다. 이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항존성, 그 사람이 계속 기뻐하고 그 사람이 계속 감사하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내 몫, 내가 혼자 연출할 수 없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빛에 대해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과 영생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며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born again, 즉 중생, 거듭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저술의 의도를 파악하면 성령의 의도가 거의 육박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령까지 도전하지 못하면 저자의 마음까지만 도전하면 성령과 함께 일치한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저자의 의도를 팝니다. 이렇게 보면 저자는 요한복음의 광맥, 생각의 광맥이 있는데 이 광맥 속에 흐르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결국은 이 성도가 거듭나야 성공이지 교회를 당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거듭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부터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거듭남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거기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채우라고 그래서 물을 가득히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아주 진한 포도주로 바뀝니다. 변화였어요. 변화. 2장부터 이미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변화를 화두로 두고 있어요. 근데 벌써 거기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랑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정작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의 관심이 뭐냐?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변화를 다뤘다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born again,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적과 표적, 삼남한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뭐 해일을 하고 바다를 뒤집어 엎고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놀라운 이 움푹 패인 곳이 산이 되게 만드는 일은 우리 근황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까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그 크기와 그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다. 참 우리가 피조물로서 너무 조그마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어쩌지 못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루십니다. 손바닥 뒤집. 자연. 홍해를 가르는 거 별 이벤트 아니며 만나를 떨어지게 하는 거,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하는 거, 아말렉 전쟁을 이루어 승리하게 하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 아이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난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걸작이라고 믿어요. 창조의 최고 걸작. 가장 하나님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중에 자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건 박수 쳐줘야 돼요. 작년에 그 습관이 잘못됐고 작년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금년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 단추를 여미며 새롭게 주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변화가 보인다면 그는 정말 물개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기립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경사예요. 이건 놀라운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경사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고 사람의 습관이 바뀌었고 사람의 언어가 바뀌었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고 사람의 이 감정 모드가 바뀌었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경사예요. 왜?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요, 니고데모 지난주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눴던 말씀이지만 바뀌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혼자 가표, 아니 혼자 뭐 가위표를, 예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표에 하나 내놓는 72명 중에서 71명이 다 예수 죽이자고 표를 내놓는데 오직 니고데모 하나만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목숨 건 거예요. 이거 출교당할 거예요. 이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속이 바뀐 거예요. 내면이 바뀐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넘버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 이게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의 시신, 이제는 저거 시신 없어졌으니 썩은 잎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고 있는 유대인의 군중 안에서 나 혼자 향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장례를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은 왕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왜? 나는 이제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시신이라도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거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요. 중요한 건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논리는 이제는 차지하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는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거듭남.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요. 해도 바뀌지만 삶도 바뀌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거장 김익두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아주 내노라 하는 깡패였습니다. 아마 김익두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 숨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이 사라집니다. 도망쳐요. 왜? 의도맞지 않으려고. 그는 만나면 나를 본다고 때리고 안 보면 무시한다고 때리고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내 옆에 있다고 때리고, 이게 김익두였어요. 얼마나 악동이었는지.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어려운 관문에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물이 되는 거듭남, 중생,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숨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그러다가 그에게 굿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 부고장 날리자. 부고장 날리자. 그래서 옛날에 부고장은 노랗게 해가지고 누구 죽었다고 사람이 직접 배달합니다. 사람 하나 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고장 날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피드백이 뭐냐면, 야, 김익두 죽었다고 화제가 도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나 죽어서 사람이 좋아한다. 그 인생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타났어요. 검은 책 하나 들고. 누구예요? 성경책. 성경책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바뀌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정말 바뀌었을까? 그렇게 개차구니가 그런 사람이 바뀌었을까? 정말 사람 실감을 못해요. 근데 결국은 이가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짓궂은 사람들이 어디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구정물을 한 바켓을 준비해 놓고 지나가는데, 이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머리에다가 구정물 세례를 맞게 합니다. 야, 과연 거듭났을까? 진짜 성도일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하는 말이요, 당신 과거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그 김익두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김익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요. 나는 새 존재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이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입소문으로 김익두는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뢰를 하는데요. 이 김익두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깡패는 그 영향력을 방향만 바꾸니 놀라운 영향력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김익두의 영향력을 입지 않은 믿음의 거두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믿음의 큰 목사님들은 다 김익두 은혜로, 김익두의 부흥 집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자가 거듭나게 하더라는 거죠. 놀라웠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가장 미랄 중에 하나는 김익두의 거듭남이에요. 한 사람의 거듭남.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과연 오늘 3장에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안 났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얘는 충격을 입습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교회만 다니던 니고데모 같은 유대교에 다니고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그날로부터 이는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 속이 뒤집어지는 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 얘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숙제 가지고 갑니다. 숙제를 가지고 가요. 이게요, 언제 거듭났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거듭난 걸 보면 우리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우리 신년 벽두에 우리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교회는 댕기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언젠가는 거듭나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거듭남의 1번. 지금 어떤 분은 하나님이 100순위에 가 있어요. 나의 삶의 가치 몇 순위? 하나님은 100순위. 어떤 사람은 50순위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서, 내 삶의 순서에 내 아들이 1번, 내 손자가 2번, 내 딸이 3번, 이렇게 자기 순서들이 있어요. 명예가 1번, 그리고 사람이 2번, 이러면서 순서들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100순위, 500순위, 10순위로 예수님이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전환이에요. 순서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10순위, 하나님이 100순위였던 것이 하나님이 넘버 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이 1번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1번을 모습을 보이고 1번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회개한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주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거듭남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번이라면 우리 금년에 우리가 은혜의 강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이 목양의 범위에서 생명강수 흐르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는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한다면
거듭남의 문제는 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슴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거듭남의 신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분명해야 성령이 분명하십니다. 거듭남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열순위 1번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눈물 짜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1번이라면 주님, 이제는 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온 높은 뜻 교회 모든 성도는